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3주째 같은 곡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과 가장 맞는 찬송이라 그렇게 선곡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옆에 곡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시기 위해 내려가시던 중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자신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곧바로 그들에게 달려나가 자신의 집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빵과 버터와 우유와 금방 잡아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서 이렇게 대접한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대접한 것일까요? 3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향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의 정체가 하나님과 관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주라는 용어는 당시에 자신보다 지체 높아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에 흔하게 사용했던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했던 것 역시 흔하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3절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손님으로서 대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으로 3절을 읽어드릴게요.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자, 그냥 손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종이라고 또는 소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말씀의 실제 사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진히 대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를 사용해서 떡을 만들게 했고요.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곧바로 잡아서 요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잡아놓은 고기가 아니라 새로 잡아가지고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히고 친히 곁에서 식사 시중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손님 대접에 힘쓰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접에는 과한 점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맞이할 때 보였던 아브라함의 자세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자기보다 지체 높은 존재로 대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몸을 땅에 굽히면서 영접했다는 점이나 식사 때 옆에서 친히 시중을 들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의 정체를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접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특별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러한 태도를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러한 태도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2명의 천사가 소돔에 방문했을 때 겪었던 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모든 지역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환대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그네를 크게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나그네라는 존재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그네들이 이렇게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귀하게 대접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즘에도 이제 사막 지역에 사는 그런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손님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귀하게 환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또 자기 아내나 딸하고 동침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 근친상간을 하다 보면은 장애가 있는 자녀가 태어나고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번 들르는 남성들이 정말 귀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환대하는 게 가능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들른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그네를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진히 환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나그네를 환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부자들에게만 그렇게 해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나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환대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서에도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에도 그에 관한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 또는 같은 수준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런 식사 같은 경우는 잔치 날이나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그 이벤트가 있을 때나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리들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대접했던 것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외국인 이민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타지에서 이사 온 이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환대 가운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일이고 또 기억하시는 일이고 또 상 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입을 열어 말을 시작했을 때부터의 일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근데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근데 남의 아내가 어디 있는지 뭔데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아내 어디 있냐고 물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번역된 그런 그 어투를 보면 반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번역 성경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9절과 10절 모두를 경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존대하면서 당신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9절은 경어로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또 반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개역 개정하고 똑같이 다 반말로 번역을 해놨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번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이 제각각인 이유는 히브리서만 보고서는 이 말이 경어였는지 반말이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번역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서 경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반말로 번역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자신에게 찾아오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과 이 사람들의 말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너에게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때의 일이었거든요. 그게 17장 1절인가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이제 너가 아들을 이제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근데 지금 100세고 지금 90세가 아니죠. 지금 임신하더라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때는 내가 100살이 되고 그때는 아내가 90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에 너의 아내가 너에게서 자식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지금은 몇 살인 거죠? 여전히 자기는 99세고 자기의 아내는 89세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1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문 시기와 1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문 시기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가 이르기 전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인 것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고 다른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언을 해주잖아요.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2달 내에는 아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10개월 후에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2달 내로 너의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그때에 사라도 그 근처에 있던 자신의 장막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사라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즐거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욕망 또는 성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이해하면 자기네들이 성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를 안 한 지 꽤 오래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기를 낳게 될 거라는 말씀에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늘을 보아야 별을 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이미 그런 관계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내가 애를 낳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애가 생겨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그 입장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지난번에 하나님께 똑같은 말씀을 듣고 웃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사라가 웃은 것에 대해서는 콕 집어서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아브라함도 이렇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라가 웃은 것에 대해서 굳이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에 대해서 당사자인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라가 다 듣고 있는 거 아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너 그랬어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사라하고 대화를 하셨어도 되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말씀의 타겟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찔리라고 그러셨던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는데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네 책임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살짝. 그러면서 너도 저번에 웃었지라는 그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들었으면 사라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렇게 얘기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다시 이제 재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이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했었으면 사라도 설득돼서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처음 듣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아브라함 책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은 사라에 대해서만 책망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도 함께 책망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다시 돌아오실 터인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이 웃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사라가 이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아마도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속으로만 웃었지 겉으로는 웃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인하면 어떻게 뭐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 이런 생각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속으로만 웃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책망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는 두려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부정하시면서 아니다, 내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말씀을 더 보태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언젠가는 반성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결국 자신의 불신을 뉘우치고 회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너 웃었어. 아니요, 안 웃었어요. 이거 가지고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일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그냥 넘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길지도 않은 시간차를 두고 두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두 번째 말씀은 단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시던 길에 우연히 아브라함을 만나서 해주셨던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던 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 말씀을 해주셨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엎드려 속으로 웃었던 일이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이 녀석이 믿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사라가 너에게서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랬는데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믿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줘야지. 정신 차리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진지하게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마냥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사라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라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반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웃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웃잖아요.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이게 웃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겠죠. 그런데 사라는 웃거든요. 왜 웃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믿었다면 전했겠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믿었다면 사라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믿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믿게 하시려고 오셔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관계를 중단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자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부부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삭은 태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시기에도 훨씬 전에 이삭을 성령으로 잉태시키셔야 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그 이삭을 얻으려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랄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해서 사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그를 책망하셨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씨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퍼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부부관계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몸이 늙었다라고 했을 때 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저 분명히 다른 놈의 아들일 거야,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런데 사라도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라가 만약에 굉장히 어린 젊은 여자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야, 저건 분명히 아비멜렉의 씨일 거야 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씨든 아비멜렉의 씨든 잉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이야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그랬던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게 이제 내년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을, 그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의 태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게 된다면 사라를 다시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짓은 하지 않겠지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다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지지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제멋대로 굴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참으로 많구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른 길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낭패를 보았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보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가정의 구성원을 남편과 아내 하나씩으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확실하게 태어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시기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롯을 구출하기 위해 동원했던 318명의 가병들은 어디에 팔아먹고 이렇게 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스스로 만들어 버린 것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였던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라가 자신에게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줄 것이 확실하다고 믿었다면 어떻게 다른 남자에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찝찝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소문이 돌았다라고 하면.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자기 아내를 뺏기거든요. 그 뺏긴 아내를 다시 찾아와요. 결국에는 찾아오는데 찾아서 돌아올 때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내가 임신한 애가 자기 자식인지 아니면 그 약탈해간 그 놈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징기스칸의 그 혈통이 아니라 그 약탈해간 그놈의 자식이라는 그런 소문 때문에 징기스칸의 뒤를 이어서 칸이 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거든요. 믿음이 있었다면 이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절대로 이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면 이와 같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죠. 그 사실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사라를 통해 태어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다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늘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나를 믿고 완전하게 행하라. 실수하지 마라.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처럼 다시 또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태어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출생을 통해 당신의 전능하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 당신의 전능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다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지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에게조차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들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호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잘 배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어떤 일이든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들 되어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 내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만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바랄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